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호 날 벚꽃이 만발합니다. 그죠? 벚꽃이 절정입니다. 저도 꽃놀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멀리는 아니고 가까운 도반 스님 절에 한번 쭉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산사에 아주 벚꽃이 아름답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계절들이 참 다 좋지만 또 정말 봄꽃 필 때, 벚꽃 필 이 계절만큼 또 좋은 계절도, 좋은 시절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날씨도 보면 뭐 날씨가 아주 춥다가 추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더울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이런 자연재해가 나서 안타깝게도 막 그 산불이 나서 또 큰 피해를 줄 때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 불행한 시기랄까, 안 좋은 시절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안 좋은 시절도 사실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죠?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상한 겁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자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계절이랄까 또 여러 가지 자연의 문제들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어떤 순응하고 자연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의 어떤 날씨가 아주 좋도록, 그리고 마음의 날씨가 아주 아름답도록 이렇게 조건 지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이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수행법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닦으면, 마음을 어떻게 잘 훈련시키면, 마음에 어떤 원인을 심으면 우리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수행은 어떤 것이냐? 바로 행복의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행복의 법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같습니다. 괴로움이 소멸되고,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되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우리가 배우고 이 법칙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입니다. 법칙이라는 게 보면, 법칙이 어떤 겁니까? 보편성이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이라는 행복의 법칙대로 실천을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이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칙을 항상 잘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잘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목표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잠브라함 스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 33페이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애로운 주시로 인해 여러분은 현재 순간 알아차리거나 호흡 명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장시간 동안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원인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지가 아니라 알아차림과 자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알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호흡을 좋아하고 호흡과 자신에게 친절하고 마음 챙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이 즐거워지고 지켜보기 쉬워집니다. 저번 시간부터 자애로운 주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하는 거죠. 호흡 명상을 할 때도 보통은 뭐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냥 호흡을 하라도 되죠. 그렇지만 그 자애로운 마음, 자애심을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애심과 반대되는 어떤 태도가 어떤 태도냐? 불만족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 수행할 때도 어떤 수행이든지 어떤 태도, 어떤 수행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가 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행법, 뭐 가나선 수행을 하다가 나는 초기 뭐 부처님의 근본 경전에서 얘기하는 뭐 니까에서 있는 그런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를 한다. 그러면 수행이 완전히 달라졌느냐?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나파나사티 그 호흡 명상 한다고 해서 나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일종의 행복의 법칙이라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대상이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what이 아니라 how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욕심을 가지고 한다. 호흡 명상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호흡 명상,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라. 이런 법문을 듣고 또는 그 내용을 읽고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 이러면 코끝에다가 탁 정신을 차리고 호흡을 놓치지 말아야지. 들숨, 날숨, 고양이가 쥐잡듯이. 경기에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성가에서도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탁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는 것처럼 탁 이렇게 막 긴장을 하고 놓치지 않아야지 하면서 알아차리죠. 그러면 마음이 좀 깨어나는 것 같죠, 그죠? 마음이 좀 깨어나고 좀 집중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 수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평소하고 다르게.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마음은 깨어나고 정신도 차려지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놓치지 않아야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런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들 의지를 가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수행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평소에 살던 대로 평소에 뭔가 뭐 열심히 뭐가 내가 가치 있는 일,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일들을 할 때 그냥
가지는 그런 태도입니다. 평소에 내가 세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써먹었던, 훈련된, 이런 걸 그대로 수행에 써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수행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수행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버리게 한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바로 욕심, 원함, 가래라고 하죠.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수행의 장애가 무엇이냐? 가래. 가래가 뭐냐? 원하는 겁니다. 더 원하는 거. 욕심이에요. 욕심의 바탕은 뭐냐? 의지예요. 의지라는 거 어디서 나오냐? 에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고에서 의지가 나고 의지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보면 이 욕심과 열의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관심은 있어야 돼, 수행에 대한. 하지만 그게 욕심으로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벌써 욕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가래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제대로 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말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이 반대가 자애로운 태도를 가지는 거죠. 자애로운 여기 주시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태도냐? 자애심이 뭡니까? 자애심이 조건 없는 포용과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애명사 하면 보통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똑같이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호흡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이란 대상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행복하기를,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하는 것이나, 내 호흡에 대해서 내 호흡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내 호흡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나, 결국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건 없는 포용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호흡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처음에.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야. 자의심의 핵심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 일반 세속적인 어떤 사랑과 애정이나 우정과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의심의 차이는 뭐냐? 다른 모든 것들은 반대급부를 바랍니다.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가족들한테 바라는 게 없는데, 바라는 게 없으면 화를 안 냅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잔소리를 안 해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의심은 아무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거의 없는 마음이에요. 아무 바라는 게 없이, 그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호흡 명상할 때도 그런 태도를 가진 거죠. 호흡에 대해서 조건 없는 자애심.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호흡이 그런 거죠. 호흡 명상할 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기본이란 말이죠. 그런 거죠.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호흡이 부드럽든 거칠든, 호흡이 내 뜻대로 알아차려지든 안 알아차려지든, 잡념이 많이 일어나서 호흡이 잘 안 알아차려지든, 긴장이 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조건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안달하지 않아요. 호흡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거칠었으면 좋겠다.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호흡이 잘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연속적으로 알면 좋겠다. 호흡을 알아서 내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몰입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 바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이 멈추게 돼, 그럼. 바람이 없으면 마음이 멈춰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 바로 장애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대로 멈추잖아요. 자애심을 가지고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죠. 따뜻한 어떤 자애심을 가지고 호흡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대로 평화롭게 멈춥니다. 내 마음이 멈추면 호흡은 저절로 알아차립니다. 왜? 원래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이 잘 알아차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조건 없는 자애심을 가지고 호흡을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이 멈춰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대로 멈춰요. 호흡이 수행이 잘 되든 안 되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는 거죠. 배운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멈춰서 그때 가만히 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들숨과 날숨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가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관심만 두면. 그럼 명상이 너무나 편안하게 되죠. 근데 뜻대로 안 된다. 안 되면 어때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막 잡념이 많이 잡념을 따라간다. 잡념 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바라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하면 돼.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바라는 게 없는데.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다. 뭔 문제가 있어? 아무것도 바람이 없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자애로운 주시라는 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심은 있어야 되죠. 관심과 열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욕심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애로운 주신 거예요. 이게. 자애심을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하는 것이고, 자애 명상을 호흡 명상에 적용시킨 거죠. 그럼 수행이 힘들 게 없습니다. 왜 힘드냐? 여러분 수행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힘들다는 건 괴로움이라는 거죠. 왜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원인이 뭡니까? 모든 괴로움은 수행할 때 바로 이 원함에서 납니다. 가래에서 납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수행이 왜 괴롭냐? 난 수행이 안 돼서 괴롭냐? 수행 수준이 낮아서 괴롭냐? 번뇌가 많아서 괴롭냐?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원하는 마음 때문이랍니다. 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 원함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근데 자의심을 가지고 잘 되든 안 되든 호흡이 뜻대로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조건 없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하면 바라는 게 없잖아요.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이런 마음이니까 바람이 없으면 수행할 때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또 의지를 가지고 해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너무 기대감 있잖아요. 열심히 왜 합니까? 뭐 얻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막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왜? 내가 뭔가 이거 말고 내 다른 좋은 걸 얻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욕심이 결국은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하는데 처음에 좀 괜찮다. 좀 하다 보면 괴로운 거예요. 하기도 싫고. 근데 그 수행이라는 게 그냥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게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건 바로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수행의 목적이. 아나파나사티가 목적이 뭐냐? 근본 목적은 바로 그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더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아나파나사티라는 수행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호흡을 왜 알아차리나? 바로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야. 모든 그 불교 수행의 방법들, 기술들이 바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로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이라는 게 다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전제로 알아야 되는 거야.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다 모든 수행법이 존재한다는 이 대전제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욕심을 가지고 막 그 수행할 때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바로 여기서 얘기하듯이 조건 없는 자애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되죠. 아 그래 명상을 하다가 잡념 버리고 돌아오면 되죠. 또 일어나 또 버리고 돌아오면 되죠. 또 일어나 또 돌아오면 되죠. 왜 이럴까? 그럴 때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아 그래 조건 없는 자애심을 가지고 해야지. 아 그래 번뇌가 많이 일어나든 잡념이 많이 일어나든 마음이 혼란스럽다. 아 괜찮아 있는 그대로 이대로 충분해.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 장애가 즉시 사라집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수행은 저절로 진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저절로 쉽게 알아차려집니다.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수행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욕심을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애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 얘기하듯이 호흡 명상이 저절로 진행이 되고 호흡을 편안하게 장시간 알아차리기가 쉬워집니다. 사실은 호흡 명상을 잘 하려면 긴장이 풀려야 됩니다. 호흡 명상을 호흡을 왜 연속적으로 알아차리기 힘드냐? 긴장을 하기 때문에요. 긴장은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오는 거야. 왜 긴장하겠어요? 잘해보려고. 잘해서 뭔가 좀 얻으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얻어도 괜찮아. 그냥 내가 앉아있는 걸로, 이걸로 충분해. 그래, 네가,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래, 괜찮다. 이대로 충분하다. 이대로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 이런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긴장될 게 없죠. 왜? 바라는 게 없으면 긴장이 안 됩니다. 기대하는 게 없으면 긴장이 안 돼요. 수행할 땐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냥 이 순간에 만족하고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게 될까 하지만 하다 보면 이게 작동하는 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합니다. 야, 그래, 만족하고 자애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저절로 명상이 되는 거야. 명상이 힘도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명상이 즐거움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본능적으로 또는 나의 어떤 직관에 의해서 평소에 있는 직관에 의해서 수행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의 원리를 알고서 원리에 따라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될까 싶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다 보면 호흡 명상하는 게 쉬워지고 호흡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워지면 더 이 명상을 하는 게 쉬워지죠. 왜? 즐거우니까.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상에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호흡 명상에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의 질은 자신의 마음 상태가 잘 반영된 것임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긴장하면 호흡도 긴장됩니다. 화나면 호흡이 아주 얕고 빨라집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볼 때 가끔 숨을 거의 쉬지 못합니다. 욕망, 악의, 화라는 감정들이 어떻게 호흡에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주시하면서 호흡을 보면 명상이 쉬워집니다. 호흡에 친절하면 그 보답으로 친절한 호흡을 얻습니다. 호흡에 미소 지으면 호흡도 미소로 화답하고 호흡이 즐거워집니다. 그 호흡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죠.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가빠지죠. 흥분해도 호흡이 가빠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호흡도 느긋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 명상 할 때도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호흡도 달라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호흡 명상 할 때 이걸 하나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그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말을 좀 듣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막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막 사람을 부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한테 불만이 쌓이죠, 그죠? 불만이 쌓여서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 호흡 명상도 똑같습니다. 그런 인간관계하고. 호흡 명상할 때 그 호흡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수행하는 호흡 명상뿐만 아니에요.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보면 수행의 대상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번뇌를 억누르고 내 뜻대로 막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고 내 뜻대로 마음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의지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억압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튀어납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부리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그게 계속 또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 그 상대방에서도 막 안 좋은 얘기가 튀어나오고 반발을 하게 되죠. 수행할 때도 똑같습니다. 수행할 때도 수행을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내 수행을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그게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마음이 반항을 합니다. 마음이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럼 당했으니까 당한 대로 돌려준다. 페이백 하는 거죠, 페이백. 그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수행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까. 본인이 한 짓 때문에 돌려받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조건 없는 자애심을 가지고 대하고 언제든지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다쳤던 사람도 계속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조건 없는 사랑과 배려와 친절을 가지고 대하면 얼음처럼 차갑던 상대방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호흡 명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행을 하든 또는 평소에도 내 마음에 대해서든 수행의 주제에 대해서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을 대하듯이 어떤 사람을 대하듯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조건 없는 자애심을 가지고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수행을 대하든 자기 마음을 대하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보답을 하는 거야. 사람도 그렇잖아. 내가 평소에 잘해주고 배려주면 그 상대방도 때가 되면 그 친절로서 보답을 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내가 정말 사랑으로서 잘 그 애를 키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효도를 하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또 그만큼 사랑으로서 베푼 게 있으니까 나중에 받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수행도 똑같아요. 수행도 그렇게 자애심으로서 베풀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잘 돌봐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보답을 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보답을 합니다. 수행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억압하고 푸시하고 매일 통제하고 꾸짖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행하는 사람 많은 수행자들은 그게 당연히 수행자의 태도라고 잘못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견디죠. 하지만 쌓이고 쌓여서 그게 마음에 오히려 병이 됩니다. 이게 마음의 원리가 그런 거야.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열심히 그 의지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좋을 것 같은 좋지 않습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원래. 왜? 그 마음에 악의가 있거든. 그게 수행의 장애이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애롭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팔종도에서 나오는 정사유입니다, 이게. 정사유 똑바로 생각 안 된 게 아닙니다. 정사유는 일종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놓아버리고, 뭘로 욕심을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태도를 가져라.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종도의 두 번째 정사유의 그 내용입니다. 그냥 바른 생각, 바른 사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마음 쓰는 방식이에요, 수행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일종의 행복의 법칙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실천해야지,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대할 때도 부드럽고 친절해야 됩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예요. 호흡에게 미소를 지으면 호흡도 미소로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뭐 예를 들면 어디 여행 갔을 때 누굴 지나가다 사람 만나는데 반갑게 반갑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보통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죠? 근데 막 인상을 확 쓰고 막 그 썩내듯이 얘기하면 상대방도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에게 우리가 미소 짓고 호흡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명상이 여러분 좀 안 되거나 이럴 때 있단 말이죠. 또는 평소에도 가만히 눈을 감고 호흡 명상할 때 의도적으로 호흡을 하나의 이제 의인화시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라고 생각하고 호흡에 그냥 친절한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호흡과 함께 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악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호흡에 대한 악의와 적대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호흡과 함께하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오래 함께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근데 항상 반가운 사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쉬워요. 시간도 금방 가요. 호흡 명상을 하는 것도 결국은 호흡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호흡이란 대상이 편안하고 즐거운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그냥 편안하고 즐겁길 바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먼저 부드럽게 대하고, 내가 자애심을 가지고 대하면 상대도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걸려야 돼요. 사람은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친절하게 했다고 바로 그게 피드백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 명상을 하는 게 점점 쉽게 즐거워집니다. 즐거워지면 그때부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즐거우니까 명상하는 게, 예를 들면, 옛날에 막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게 힘들어요. 왜 30분 앉아도 왜 이렇게 힘들지? 1시간 하는 거 너무 힘들고. 힘든 이유는 왜 힘들다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막 원하는 대로 막 호흡 명상을 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근데 자의심을 가지고 쭉 하다 보면 호흡과 함께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들이 사라지고 호흡 명상이 점점 쉬워지고 호흡과는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도 변합니다. 요즘 뭐 저런 유기한 그런 뭐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면 처음에 그 버려진 애들은 보면 상처가 있었다고 하대요. 저는 뭐 그런 걸 키워본 지 어릴 때 뭐 그 시골에서 개를 키운 정도 기억만 있지 잘은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어쨌든 그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이 걔들도 상처가 있어가지고 보면 성격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길거리에서 막 학대받기도 하고, 또는 그 주인한테 버려진 상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뭐 겁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성격이 고약하기도 한데, 그 입양한 그 강아지나 또는 고양이 그 주인이 따뜻하게 잘 돌보다 보면 점점 그 고양이가 걔도 성격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그 성격이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던 그런 고양이 강아지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고 풀리는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 수행도 똑같습니다. 우리 수행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좀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하는 것도 큰 즐거움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애로운 태도를 가지고 뭐랄까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어떤 만족하는 태도를 가지고 쭉 수행하다 보면 호흡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대면대면 하거나 나를 봐도 별 관심도 보이지 않던 호흡이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점점 우리에게 친절해집니다. 친절해지고 아주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호흡이 아주 근사하게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호흡 명상하는 게 행복해지는 거죠.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호흡과 호흡 명상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명상하는 게 별로 힘들지도 않고 부담되지도 않아요. 왜? 즐거운 일이니까. 어떤 일보다 즐거우니까 수행하는 게. 어떤 일보다 평화로움을 나에게 주니까 자꾸 하고 싶게 돼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의지와 욕심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애심을 가지고 호흡 명상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그냥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게 점점 더 이해가 됩니다. 야,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주는 길이구나라는 걸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법의 이 수행의 길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머리로 이거는 이런 가르침이니까 꼭 해야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괴로움을 없애주고 나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보면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하게 됩니다. 치유해 줍니다. 그렇게 시간을 쭉 보내다 보면 내 마음은 너무나 건강해지고 내 마음의 상처는 말끔하게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왜 수행을 하라고 하셨는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저 재미도 없는 거 말로 시간을 내가지고 심심하게 앉아있는가. 저 앉아있는 거 힘들어 죽을 텐데 저런 고행을 어떻게 하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 고행을 어떻게 하나. 대단하다 정말. 의지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거는 정말 좋은 거네. 딴 거 하는 것보다 수행하는 게 최고구나. 바로 이 수행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보다 크다는 걸 정말 제대로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 감이 잡히는 거죠. 점점 그 방향, 그 흐름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흐름에 내가 이제 접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런 식의 태도를 자애심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심화가 돼요, 이게. 내가 평생 이런 평화와 행복을 언제 경험해봤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보다 더한 평화가 있는 거야. 그보다 더한 행복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뭘 통해야 돼? 바로 아까 있잖아요. 사성제 중에 정사유, 욕심을 놔버리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태도를 가지고 할 때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처음에 수행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쭉 하잖아요. 하다 보면 명상에 즐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또 머리가 확 도는 거지. 머리 돌아가지고, 아, 그래, 지금 됐다. 이제 이 정도. 뭔가 감이 왔다. 아, 이제 됐다. 이제 제대로 해서 빨리 내가 깨달아야지. 좋은 걸. 그러면 그 경험했던 평화의 행복은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아,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좋은 걸 다시 경험해야 되는데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경험했던 수행의 행복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수행의 고통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좋은 걸 맛보고 나서 그걸 뺏어버리면 그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수행도 비슷합니다. 그냥 해서 어떻게 지혜가 성숙하지 않을 때 그냥 시킨 대로 그냥 하다가 좋은 경험을 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욕심으로 그걸 망쳐버리게 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지혜가 성숙되지 않으면 또 욕심을 가지고 막 좋은 게 있으니까 얻으려 한다는 거죠.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보면 이게. 아, 좋은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거 빼앗겨버리니까 막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수행은 괴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미묘한 거예요. 그냥 욕심버리고 그냥 했더니 그렇게 행복한데, 아, 정말 내가 정말 마음먹고 잘해보겠다고 하면 그때는 수행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수행이 힘들게 그거예요. 내 직관대로 내 경험치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그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금방 얘기했죠. 욕심을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이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만약에 이걸 기억하고, 이게 마음 챙김이에요. 기억하고서 수행할 때 계속 적용을 하잖아요. 지금 수행을 해서, 아,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해.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그래. 나 이대로 만족해. 그래, 네가 지금 이대로 나는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 자애심을 가지는 거죠. 아무도 바라지 않아. 그래, 있는 그대로.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네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든 괴로움을 주든 괜찮아. 번뇌가 일어나지 않든, 아, 괜찮아. 나 이대로 만족하고 이대로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자애심을 가진 태도를 가지고 수행하면 또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또 욕심을 또 버리는 거예요. 아, 막 여기서 바람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또 버리는 거예요. 이대로만. 이러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놓아버릴수록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수행의 행복이라는 게, 어떤 세속의 행복보다 훨씬 행복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행복보다 놓아버리면 더 차원 높은 행복을 경험하거든요. 더 강렬한. 그것도 놓아버리는. 그럼 더 강렬하고 더 차원 높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놓아버리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움켜쥐면 사라져요. 놓아버리면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욕심을 버리는 게 전부예요. 수행은. 수행이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너무나 이걸 절감하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수행의 전부입니다. 너무 그때는 마음이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조금만 욕심을 버려도 이게 쭉 떨어져요. 딱 놔버리면 그대로 그냥 깊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서 까먹을 때도 있죠. 까먹지만 다시 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서 여기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행에 하면서 별로 괴로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할 때마다 내가 이게 내 수행의 바른 태도를 까먹었구나 하고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까먹어요. 그럼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는 것은 바로 법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을 통해 계속 확고해지고 이 법에 대한 기억 이게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이게 적용이 되고 수행할 때 적용이 되면 수행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즐거워지면 여러분은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호흡만 지켜보고 싶을 정도로 호흡은 아주 근사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예전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인이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긴 안거의 앞날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즉 안거가 휴가여행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명상은 발전하고 꽃피며 여러분은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을 지켜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우는 것이 명상의 모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단계에선 통찰하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려 하지도 말고 상황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고요함 단 한 가지만을 알아차리십시오. 이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깊은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 이런 드문 사람 중 하나가 되십시오. 얼마나 고요해질 수 있는지 보십시오. 진정으로 고요한 마음은 너무 고요해서 거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고요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느끼는 몽롱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몽롱함은 곧 사라지고 고요함이 생생해지며 강력해지고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고요한 에너지야말로 명상하는 사람이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깊은 명상에서는 절대로 어떤 움직임도 없고 그때는 핵원조라보다 더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행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걸 자꾸 분석하고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그때 수행의 과정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가 법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을 기억하고 적용시켜야 되죠. 그리고는 근데 그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적인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하고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적인 지혜는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한 게 불교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좋은 불교의 이론을 이해하고 고차원의 어떤 불교 철학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불교적인 지혜는 바로 이런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지혜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혜는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생각이 멈춰야 돼. 멈춰야 지혜가 되는 거야. 사실은 우리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멈췄을 때 가능합니다. 생각이 멈추고 그래야 마음이 멈추죠. 마음이 멈추잖아요. 마음이 멈춰야지 정신적 에너지가 모입니다. 마음이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호흡 명상의 과정이라는 것도 들숨과 날숨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점점 연속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호흡 명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목적이냐?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도 수단이에요. 그럼 이 목적은 뭐냐? 바로 호흡이라는 대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기 위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핵심은 마음의 멈춤이에요. 근데 호흡이라는 대상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멈출 수가 있지만은 완벽하게 멈춘 상태로 지속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호흡이라는 대상을 알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다가 점점 멈춰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멈춰 있지만 알긴 하는 거예요. 마음은 깨어 있는 거죠. 마음 챙김, 알아차림은 있지만 마음은 멈춘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멈추면 정식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마음이 더 깨어나요. 더 밝아지고 깨어나고 강력해져요. 그리고 즐거움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밝고 깨어나고 강력한 이 마음 챙김의 상태가 정적 에너지의 레벨이 되게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호흡을 알아차린 게 너무 쉬워져요. 저절로 알아차려요. 마음이 깨어나면.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차리니까 더 내가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더 마음이 멈추는 거야. 더 마음이 멈추면 정적 에너지가 더 모이는 거야. 더 모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행복감과 즐거움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면 행복감과 즐거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또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멈추기가 더 쉬워지는 거야. 그럼 더 멈추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마음은 이 고요한 멈춤을 통해서 점점 개발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번뇌가 생긴다, 마음속에서. 그러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보고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뭔가 마음에 어떤 장애가 생긴다, 이러면 쉽게 보고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적 에너지가 모인 상태에서 이것들을 뭐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 적용시키면 그 뿌리까지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번뇌는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그걸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통찰에 대한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장애가 생겼을 때 거기에 내 지혜로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생각이 멈췄는데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뭐냐면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만들려면 바로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태도. 욕심을 놔버리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 다음에 마음이 더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지죠. 이걸 계속 심화시켜놔. 이게 바로 삼매가 개발되는 과정이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는 과정이고 이걸 바탕으로 강력한 지혜가 통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행이 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마음이 멈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게 돼요. 그전엔 잘 몰라요. 이게. 조금 수행의 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면 마음의 멈춤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요. 마음이 점점 멈추고 멈추면 멈출수록 수행은 더 깊어져요. 근데 그 마음을 근데 막 욕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움켜쥐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놓아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마음 멈추려면 완벽하게 놓아버려야 돼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아잔짜 스님이 비유를 하셨지만 컵 속에 물을 완벽하게 멈추려면 아무리 내가 이거 컵을 신경을 써서 다 멈추려고 해도 완벽하게 컵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컵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컵 속의 물은 조금씩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팔이 아프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가지고는 최대치가 이거예요. 그나마 처음에 힘이 덜 들 때는 어느 정도까지 멈출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때요?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거는, 이 컵 속에 물을, 내가 이 컵을 들어가지고, 이걸 멈추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팔이 아프듯이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결국은 수행이 괴롭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멈추는 거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놓아버려야지. 어떻습니까? 놓아버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저절로 완벽하게 멈춥니다. 컵 속의 물은. 내가 힘드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힘든 건 하나도 없어요. 놔버렸으니까. 나는 너무나 평화로워요. 그리고 우리 컵 속에 물로 비유되는 우리 마음도 완벽하게 멈추는 겁니다. 수행할 때도 결국은 수행의 어떤 좀 깊은 단계에서는 결국은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건 뭡니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아,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해. 조금만 더 하면 뭔가 깨달을 것 같아. 안 깨달아 괜찮아. 이대로 만족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대로 만족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행복한 경험이 있어. 이걸 또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잃어버리면 어때? 수행하는 걸로 만족하죠. 이렇게 놓아버려야 되는 거, 자꾸. 이게 그냥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점진적인 과정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점진적 과정입니다. 마음이 덜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는 더 생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아차림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그 힘과 함께 엄청난 밝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자유롭고 에너지가 가득한 자연스러운 밝음입니다. 그 밝음과 함께 행복감과 자비심을 가지면 아름다운 호흡 명상으로 돌아가기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점을 지났습니다. 즉 오르기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이 놓아버릴수록 명상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제자, 생각하는 자, 만드는 자, 행위자를 얼마나 진정으로 놓아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이 최고로 중요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 과정입니다. 한 번 어떤 수행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감과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됩니다. 놓아버리는 것도 점진적 훈련을 통해 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도 점진적인 훈련을 통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을 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자애로운 주시를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자애롭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잖아요. 만족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수행이 발전하고 수행이 즐거워지고 호흡 명상이 즐거워지고 마음은 밝아지고 아주 행복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호흡 명상이 즐거울 때 이걸 흔히 뭐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힘든 건 많이 끝난 거죠. 왜? 뭐 어떤 대상이 즐겁지 않을 때는 이게 마음이 잘 안 갑니다, 원래. 내가 정말 즐거울 때는 마음이 저절로 가요, 이게. 근데 이 어떤 수행하는 게 즐겁지 않을 때는 만족하자 해도 만족이 잘 안 돼. 그래도 자꾸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적 에너지가 많이 모이고 마음이 멈춰가지고 명상하는 게 진짜 즐거워. 그냥 즐거움 저절로 일어나죠. 그럼 만족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저절로 만족이 되죠. 애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면 이게 오르막이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리막길에 내려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오르막 올라갈 때는 어쨌든 페달을 돌릴 때 힘이 들잖아요. 근데 오르막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에 이른다 이러면 내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 라이딩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묘사해 놓은 것과 여러분이 명상에서 체험한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피상적인 불자나 머리로만 아는 불자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불자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사셨고 부처님의 마음과 정신적 요소들이 어떻게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최고로 행복해졌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수행은 자신의 건강, 태도,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수록 여러분은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행하면서 얻은 모든 에너지, 지혜, 자비, 통찰, 그리고 경험을 타인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스승이 됩니다. 아니면 단지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본보기가 되어 가르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불교의 가르침이 진정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길을 가르치셨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수행의 경험, 바른 수행을 통한 경험이 없다 보면 부처님을 단순한 절대적인 신처럼 생각이 쉽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이런 수행을 통한 스스로의 체험을 하게 되면, 스스로 체험하게 되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수행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게, 담마라는 것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이 선물을 주셨는지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